말씀 속에서 이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은 이제 총독 앞에서 일종의 재판을 받는 일종의 법정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고발을 당한 거고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기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바울에 대한 고발은 좀 야비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일종의 이들의 입이 되어서 변호를 맡고 있고요. 그 변호한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의 특별한 그 문제가 있다. 죄목을 이게 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사회 선동죄, 선동내란죄 이렇게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놔두면 예루살렘 시끄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풍기물락. 그래서 우리를 전통을 무시하고 또 우리의 사상적인 뿌리를 지금 뿌리채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이방인과 같이 와서 그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가지 제목을 들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벨릭스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 지금 오랜만에 와서 12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란 선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호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내가 무슨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이방인의 뜰을 경계를 넘어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에서 선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증인이 있으면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음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나도 유대교인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열심히 썼던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 정도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다른 것 하나는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부활, 그걸 나는 직접 보았고 그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믿지만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결례를 행하였다. 결례를.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나사렛 이내의 서약을 잘 지키고 있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얘기를 하고,
그 아사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나는 그렇게 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조목조목 세 가지를 다 이제 반박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지금 법정 드라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나 잘 모르겠다.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유보시키죠. 연기시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울의 얘기가 틀리지 않았고 그런데 그냥 보내주자니 이 종교자들의 요구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보자. 대신에 듣기 위해서는 좀 잠깐 가둬놓겠다. 근데 그냥 가둬놓은 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같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는 하지만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지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3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자기를 해하려는 무리들과 대항하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복음의 힘, 또 복음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건 맞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 그 말씀과 능력을 우리가 설명한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많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이 힘, 이게 뭘까 한번 해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조목조목 대제사장들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반박하는 바울이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부활되는 것을 그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실의 힘이 왜 중요하느냐? 말씀 자체가 진실이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절대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싸워나가고 세상의 여러 간교한 계교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 바로 그것은 진실로, 진실된 그 중심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특별한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진안교회 청년을 하고 있었을 때 청년부 리더 중에 이제 굉장히 열심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리더가 이제 어느 날 이게 좀 드문불출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저한테 눈치를 보더니 저한테 어느 날 다가와서 목사님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니? 물어보니까 사실 제가 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좀 나한테 얘기를 해볼래? 그럼 그 교재라도 좀 가져와 봐라. 그런데 교재를 가져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못 가져오는데 했더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신간 교재인데 이제 신간이라 그것을 이제 오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날 가져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가르치는 분은 누구니? 그랬더니 오늘의 교회 뭐 간사고 그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걸 어디서 배우니? 그랬더니 무슨 카페 같은 데서 배우는데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2명이 더 있고 그래서 4명이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뭘 배우는지 쭉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조금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뒤에 가다가 약간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좀 걸렸어. 뭐였냐면 성경은 모두가 다 이렇게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뭐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물어봤더니 비유 부리고 이제 신천지였던 거죠. 그래서 너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어디죠? 그 낙성대 쪽에 가면 이제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커스라는 그 찬양 집회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 친구가 자주 다녔는데 찬양 집회 마시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를 딱 보더니 이제 같이 뭐 차 한잔 하자고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름을 좀 대봐라. 그래서 이름을 그 사람을 딱 대고 두란노 서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 제자를 옆에다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 씨가 거기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신간 교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다가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누구 씨가 간사냐 그랬더니 그런 분도 없대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왜 안 돼? 했더니 자기랑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렇게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 2명의 전화번호를 딱 하더니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한 친구가 딱 전화를 받더니 그래 하고 놀라더니 그래도 그분이 그럴 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끊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는 그 사람들도 다 신천지 같은데 네 그랬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생이라는 작자한테 제가 전화를 또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두란노 서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내가 금방 두란노 서원에 전화했다. 당신 사람은 없댄다. 그랬더니 뭐 자기가 간지가 얼마가 안 되고 어쩌고 얘기를 해서 그럼 내가 지금 다시 전화해 볼까? 무슨 부서냐? 했더니 이제 말을 막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신간 교재라는 게 없다는데 그 교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교재냐? 물어봤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뭐 급해서 전화를 못 받는다고. 그리고는 그 친구들한테 또 전화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봤더니 다 신천지였어요. 이 친구만 1명이고 그 나머지 3명은 다 짜고 이제 들어온 거죠. 이 이단의 도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교를 합니다. 이렇게 포교를 하는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뭐 거짓말이죠.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3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신천지의 행태를 봤을 겁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여기저기다 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짓말 왜 하냐고 그러면 이게 거룩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맞아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단은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는데 정통의 그림자에서 태어납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일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참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도 단상에서도 거짓말을 자주 했고, 심지어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혹은 뭐 총회, 노예에 나가서 거짓말 많이 했고, 저 뭐 이거 한두 번 본 거 아니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뭐 그런 거죠. 대부분 다 거의 똑같아요. 대의를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진실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진실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생활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면 잘하려고 다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와도 그거는 그 결과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짓인 게 드러나면 그거 자체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은 진실함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이유도 사실 그 선교사님의 초창기 기록들 보면은 조선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게 많이 나와. 거기에서 진실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힘은 진실이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진실의 힘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힘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역사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진실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입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